오늘은 광복절이지만 그동안 해오던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번째 그룹인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중 오늘은 바돌로메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돌로메의 다른 이름은 나다나엘인데 그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이름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바돌로메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나다나엘은 빌립과는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이 빌립이 나오면 나다나엘이 나오고 나다나엘이 나오면 빌립이 나옵니다. 그들은 아마 같은 이 지역에 살고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좋은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이 주변에 좋은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친구 한 사람만 있으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불편하지 않고 또 심심하지 않고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쓴 시 중에 그대는 가졌는가라고 하는 유명한 대표적인 시가 있습니다. 멀리길 떠나는 날 처자를 내맡기고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너 가져라 하며 내놓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와 같은 좋은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재산인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친한 친구가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좋은 우정을 나눈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러하였고 또 다윗과 요나단이 그러하였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하였고 또 빌립과 나다나엘이 그랬습니다.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주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 한 명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사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믿음의 친구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에 나오고 싶은 재미가 있고 또 그 친구 때문에 교회에 더 나오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재미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세상의 친구들은 술로 달래며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도 못 먹으니 재미가 없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 말이 마치 성경 진리인 것처럼 맞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술도 못 먹으니까 재미도 없는 사람이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술 못 먹으면 재미가 없이 인생을 삽니까? 저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재미없이 산다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그들이 놀이가 뭡니까? 노는 것이 전부 대부분이 죄 짓는 데 빠져서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재미이겠습니까? 저는 교회 나오는 재미, 성경 읽는 재미, 또 찬송하는 재미, 기도하는 재미, 성도들과 교제하는 재미, 주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시간을 바치고 예물을 바치며 살아가는 그 재미보다 더 좋은 재미는 이 세상에 저는 없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술을 먹지 못하여도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에 우리가 유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죄 짓는 재미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재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먹지 않아도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과도 어울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슨 모임이 있을 때 술잔을 돌리면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받으십시오. 받아놓고 그냥 있으면 되잖아요. 받아놓고 먹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우두커니 있지 말고 술 마시면서 정신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보다 온전한 정신으로 오히려 더 친근하게 서로 교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술 좋아하는 친구들은 술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신세를 한탄할 때 들어주는 친구도 있다고 합니다. 노름 친구가 있고 취미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친구, 전도할 때 같이 갈 친구, 봉사할 때 불러내서 함께 할 친구가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은 낫다고 한 것처럼 두 사람이 힘을 모으면 혼자서 못할 일도 얼마든지 잘 해낼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힘이 잘 나지 않지만은 두 사람이 힘을 모으면 두 사람의 분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 사람 이상의 분량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시너지 효과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한 사람씩 둘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 기도할 때 같이 불러서 기도하자고 말할 수 있는 친구, 봉사할 때 같이 나와서 봉사하자고 할 수 있는 친구, 어디 밥 먹으러 갈 때 같이 나와서 밥 먹자고 하는 친구, 그런 믿음의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 친구를 사귀게 되면 죄 짓는데 늘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다나엘과 빌립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좋은 믿음의 친구였습니다. 나다나엘 하면은 우리가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아마 잘 생각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가 말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말을 나다나엘이 했거든요. 이 말은 그 당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회의론자였습니다. 어찌 보면 그도 요한과 야고보처럼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하여 별로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도마처럼 그에게 의심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는 사실 구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그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 당시에는 성경이 구약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구약을 읽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가 나겠느냐 의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는 위대한 정복자,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세계 속에 우뚝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나는 것이지 무슨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서 날 수 있는가,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아주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를 비하시키면서 말했던 사람입니다. 시골 출신을 우습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나다나엘도 사실 예루살렘 출신은 아니거든요. 시골 출신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요. 사람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도시에서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시골 사는 사람들을 또 좀 못나 보이게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서울 오리지널 서울 출신 있습니까? 서울 출신 예, 손 내리십시오. 서울 출신 저도 손 내려야 되는데 예, 서울 출신 참 그렇죠. 제가 처음에 학교에 그 장신대 들어갈 때 저는 그야말로 촌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원서를 들고 이제 요즘은 온라인으로 다 원서를 접수하고 그랬지만 그 당시에는 입학 원서를 들고 직접 가서 접수를 하던 그때 그야말로 처음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 와봤습니다. 그야말로 시골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에 입학해서 제가 참 놀랐다고 할까, 그런 그 일들이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은 서울 출신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낯이 뜨거웠습니다. 왜 뜨거웠는가 하면은 서울 출신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밥 먹었어? 어디 가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이게 뭐 닭살이 돋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투박하게 이야기하고 뭐 밥 먹었나? 뭐 잘 지내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밥 먹었어? 잘 지내니? 저는 남자가 어떻게 저렇게 좀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서울 사람들은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주로 하죠. 시골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 흉내 내려고 하다가 맨 끝에만 올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제일 맨 끝에만 이렇게 그랬니? 하면서 이제 사투리 쓰면서 그게 다 탄로가 나는데, 이 서울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실 많지 않지요. 다 보면은 각 지방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도시로 올라와서 정착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군대를 보면은 장군들이 있습니다. 장군은 별을 단 사람을 장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장군들이 한 44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별 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별 4개짜리는 우리나라에 8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장군 출신들 중에 조사를 했더니 70%가 다 시골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서울 경기가 아닌 그런 지역이라 하는 말입니다. 장군 중에서 제일 높은 장군이 별 4개짜리인데, 그런데 별 하나짜리가 준장, 2개짜리가 소장, 3개짜리가 중장, 4개짜리가 대장입니다. 그런데 대장보다 더 높은 계급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뭡니까? 원수요? 병장입니다. 병장. 이건 지어낸 이야기겠지요. 대장보다 높은 계급이 뭐냐? 병장이라. 군대 있을 때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병장 출신이에요. 대장보다 높은 병장 출신입니다. 사람들이 시골 출신을 우습게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 보면은 대부분이 다 시골 출신들입니다. 물론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 시골 출신을 우습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편견입니다. 사실 나다나엘은 자기도 시골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시골 사람들을 비하시키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그의 순수한 마음, 솔직한 마음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나다나엘은 구약을 읽으면서도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물어보면은 성경을 잘 믿지 않습니다. 읽기는 읽지만은 무슨 성경에서 그냥 기록한 것이지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겠어? 나다나엘도 성경을 읽을 때 믿음으로 읽지 아니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나사렛에서 자랄 것이라고, 애굽에서 애굽으로 피난 가실 것이라고 구약에서 분명히 말씀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나셨고,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고, 그는 나사렛에서 자라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것을 믿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 한자 한자 정확하게 읽으면서 우리는 매 문장 문장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이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이 책은 이 세상 사람들이 지어서 이런 글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래도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성경의 문장과 같은 그런 문장을 만들어낼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의 문장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영감을 통하여 지혜를 주셔서 이 사람들이 기록을 하도록 하셨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나다나엘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나신다고 하는 것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정확하게 읽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비난하거나 그것이 잘못됐다고 내 생각을 앞세워서도 결코 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보면은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광고를 냈는데 그게 월요일이지요? 분명히 화요일이라고 광고에 놨는데 월요일이지요?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주보에 다 나왔잖아요. 그래요? 주보를 못 봤는데. 아니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은 주보 그거 안 보고 뭐 하십니까? 주보에 광고가 다 나갔는데도 나중에는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시간을 못 들었다고 하고 주보를 못 봤다고 하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뭐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학생들을 가르칠 때 선생님이 똑같이 가르치지만 어떤 학생은 1등 하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30등 하는 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좀 못하는 사람은 도와주면 되고 또 가르쳐주면 되고 격려하면 되고 꼭 공부를 잘해야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나다나엘도 성경은 읽었지만은 그러나 그 성경을 건성으로 읽었으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성경에서는 분명히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실 거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구약에 예언한 그리스도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란다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을 배척하던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에게 말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기 위하여 갈릴리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겠느냐? 그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갈릴리라고 하는 그 시골 동네 어촌 그곳에서는 위대한 사람이 날 수 없다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한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다나엘이 말한 것과 바리새인들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 찾아보라. 선지자가 난 적이 없느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싫어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이래 보면 나다나엘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어찌 보면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볼 때도 있습니다. 시골 출신이면 좀 우습게 보고 서울 중에서도 강남에 산다고 하면 좀 괜찮게 보고 우리도 다 시골 출신이고 우리도 다 어찌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꼭 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든지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그 제자들이 다 어디 출신들입니까? 대부분이 어부들이었고 시골 출신들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듬고 그리고 훈련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제자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다 신통한 사람들이 없어 보입니다. 다들 의심이 많고 편견이 심하고 분노하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를 욕심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3년여 동안 훈련시키시고 난 다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대부분이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순교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속에 편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며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다나엘이 이야기한 것을 쭉 예수님께서 보셨다면은 그 나다나엘의 잘못된 것을 예수님이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그 솔직함과 순수한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신 것이지요. 쉽게 말하고 실수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 같은 그 말 속에는 그야말로 간사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순수함이 있었다, 진실함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이렇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니까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예수님이 제자를 뽑을 때 이렇게 칭찬하고 뽑은 사람은 나다나엘, 바돌로메 밖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유형의 사람은 바로 위선자, 두 번째는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내가 제일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면서 속에는 그야말로 썩어 냄새나는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다나엘에게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순수함을 보신 것입니다. 그 진실함을 보신 것입니다. 내가 너 마음을 보니까 너 속에는 간사함이 없도다. 우리 예수님 앞에서 우리도 이런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실수가 많고 편견이 있고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여서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순수한 마음이라면 주님이 나다나엘을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칭찬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 마음속에 진실함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겠지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마음, 거짓된 마음, 간사한 마음으로 말을 했다면 우리 예수님은 책망하셨겠지요. 그러나 나다나엘 속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나다나엘이 반응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이 모르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주님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시편 139편 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눕고 행하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아닙니까? 우리 속 사정,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염려가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우리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속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어 놓아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성경 히브리서 10장 17절에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만 하면은 다 용서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베드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의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어찌 보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 못지않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사렛에서 나겠느냐, 선지자가 어떻게 나사렛에서 나겠느냐, 그렇게 믿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무릎을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과거에 잘못된 것에 빠져서 주님을 비난하기도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다음 나다나엘은 완전히 바뀝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니 그야말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굴복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언제나 자존심을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내세워서 주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성을 앞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찬송가 21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나다나엘처럼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 너는 참 간사함이 없다, 너는 참 진실한 사람이야, 그 말 한마디에 그는 완전히 녹아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존심 붙들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고집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이제 더 이상 내 자존심, 내 고집은 다 꺾으시고 이제는 주님 말씀에 굴복시켜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5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진실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의 모습은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를 굴복시킬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죽는 순간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이 서서 스데반을 맞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가식된 모습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를 맡기면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나다나엘은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소아시아 지역, 프리기아, 아르메니아, 그리고 다데오라고 하는 제자와 함께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우상 숭배가 심한 아르메니아 지방에 가서 16년 동안 전도하다가 박해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나중에는 어떻게 죽었는가 하면은 가죽을 벗겨서 가죽이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시면은 다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는 자루에 넣고 묶여서 바다에 던져졌다고 합니다. 지금도 터키 지역에 가면 이 바돌로메 성전이 있다고 합니다. 바돌로메를 기억하는 그러한 예배당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진실한 사람, 처음에는 좀 부족했지만 주님을 만나고 굴복하여 주님께 순종하며 끝까지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 주님 앞에 인정받은 나다나엘 이 바돌로메와 같은 그런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제자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 중 바돌로메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평범한 성도로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 주님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